땅에서도. 아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중에서 14절,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본질을 분별하는 안목, 본질을 분별하는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2년 10월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터에서는 내년에 경영 계획을 세우지요. 또 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중간고사를 보내고 또 곧 있으면 기말고사를 치르고 학년이 바뀌거나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앞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한 해를 돌아봤는지 지내왔는지를 살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작년보다 더 풍성한 한 해였습니까? 작년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달라지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때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모습, 이것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변질과 변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단어의 뜻은 비슷합니다.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변질은 중립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본래의 성질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변질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음식이 상했다. 음식이 변질했다. 또 사람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변화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바뀔 때, 화났던, 분노가 많았던 남자가 환한 남자가 될 때, 따지던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친절을 베풀 때 우린 그때 뭐라고 불러요?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변화를 겪고 있지만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변화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척 기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변화된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변화가 어렵지요. 변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변질에 대해서 유난히 반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루터입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30대 중반에 성직자가 되었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것,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증서를 파는 것은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면죄부는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동안 95개 문항이 무엇인지 듣긴 들었는데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문항들을 쭉 살폈더니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6번에 있던 조항인데, 교황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교황 스스로 그 어떤 죄라도 사할 힘이 없다. 당시에는 교황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한까지 있다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변질된 교회를 향해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연복회 안에 넣은 돈의 소리가 땡그랑 소리 날 때마다 지옥에 간 영혼이 해방된다는 말은 인간의 학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27조 문항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죄부를 팔았던 것, 교회의 가장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돈을 내면 죄를 사해 줍니다. 죄 짓고 돈을 또 받고 사해 줍니다. 헌금을 많이 할수록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면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자금을 마련할 요량으로 이렇게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교회는 부패했고 극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95개 문항을 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변질을 놓고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깨어있는 성직자들, 깨어있는 교수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안이 종교개혁의 불씨,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의 5대 구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의미를 살피는 구호지요.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앞에 있는 단어, 중복적으로 나눈 단어가 있지요. 오직, 오직, 오직. 동시대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말처럼 개혁교회는 이 말씀 앞에서, 이 구호 앞에서 항상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 10월 31일은 무엇이 기억납니까?
종교개혁의 기치는 사라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할로윈 파티, 할로윈 데이, 이런 이기도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해골이 무섭지 않습니다. 좀비는 부활하는 몸을 닮은 그러한 친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분장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분별하지 않고 사탕 받는 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재미있는 날로 생각합니다. 11월 1일은 어떤 날입니까? 빼빼로데이라고 하지요. 더 많이 팔려는 상술에 지나지 않지만 할로윈 데이와 비교를 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할로윈 데이는 앙증맞은 귀신 캐릭터와 또 재미를 곁들여서 우리의 영혼을 흐트러 놓습니다. 악한 존재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입니다. 근데 어떤 이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친숙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이렇게 친숙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경계하고 분별해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12월이 되면 초부터 이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을 겁니다. 근데 놓을 때 산타나 루돌프 사슴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코가 늘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주인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크리스마스나 또 이 종교 개혁 주일이 할로윈 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고 은혜를 누렸던 그때를 기억해낼 수 있는 것,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그 믿음들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개혁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육부 친구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사탕 받고 귀신 분장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그저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영화든 여러 가지 모양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있는 세상 문화들을 오히려 경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변질에 대해서 루터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락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제가 편지를 쓰는데 큰 글자로 꾹꾹 눌러서 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강조의 의미지요. 편지를 받았는데 큰 글씨로 썼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중하고 심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잘 읽고 처신해 달라는 당부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변질이었습니다. 믿음의 변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변화가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변질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970년대에 우루과이, 당시에 우루과이는 독재 정권이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성직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신청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물과 빵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한 성도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포도주와 빵이 없이 성찬식을 나누자고 합니다. 포도주와 빵이 없는데 어떻게 성찬식을 나눕니까? 빵이 있다고 생각하고 포도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으로 성찬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나눠서 빵이 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빵을 뜯고 먹고 그리고 포도주의 잔을 들고 마시면서 눈물로 성찬식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그 땅에 교회가 얼마나 순결하게 또 생명력을 드러내야 하는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찬식을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직자도 있고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찬을 어떻게 드렸을까? 우리가 보이는 먹고 마실 수 있는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드리는 것보다 과거에 그때 드렸던 생각으로 빵을 떼고 또 상상하면서 포도주를 마셨던 그 은혜로운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고집한다면 과연 옳은 방법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포도주 없이 빵도 없이 드리자라고 한다면 과거에 은혜로운 방법이긴 했지만 임시 방편으로 드렸던 그 성찬식, 그 은혜만을 쫓는 것이 과연 성찬의 본질을 밝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은혜로운 상상으로 드렸던 성찬을 고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까요? 율법과 할례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피를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과 할례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율법으로 할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예배도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임시 방편이었는데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개인화시켰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득이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편리함을 위한 예배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 훨씬 좋지요. 힘을 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 혼자 드릴 때 나의 예배가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 우리의 예배, 믿음의 공동체 예배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공적인 예배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에 무슨 예배가 있다 했죠? 첫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 중에서 하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출근하면서 때로는 멀리 있어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압니다. 힘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목사님 우리도 수요 예배 드려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 기다리겠습니다. 14절에 연이어서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거짓 형제들, 거짓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분명하진 않지만 할례를 강조한 것을 보았을 때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유대주의였던 성도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럴싸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단번에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잘못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술과 담배를 피고 마셔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술과 담배를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지요?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영혼은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도 굳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버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지 않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 또한 이에 질세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은 서로 단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단절, 완벽한 단절을 말합니다. 나는 절대 이제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병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학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일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많은 매출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이익이 남지 않으면 부도를 맞습니다. 가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룻밤 잘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제, 섬김, 교육, 봉사 등 여러 가지 사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구제하고 섬기고 교육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는 더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섬기고 더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더 알차게 봉사하고 효과적으로 자원들을 모으고 또 분배하면서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이루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세상과 경쟁한다면 결국 교회는 분명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헌금을 드립니까? 왜 전도합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감동시켜 주시면 은혜 받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집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지요. 한 주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받는데 익숙합니다. 오늘 받은 것이 없으면 공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자신이 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시작했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순종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했더니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되 은혜를 희석합니다. 은혜를 우리의 수고가 더 드러나도록,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더 드러나도록 해서 하나님의 역사보다 나의 헌신과 수고가 더 도드라져 보이도록 그렇게 은혜를 희석합니다. 인위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켰을 때, 새벽 예배를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그러한 자만심이 앞설 때 내가 한 것이 되게 합니다. 오직 은혜가 아닌 은혜 속에서 나의 노력, 나의 순종, 나의 헌신이 가미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루터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렇게 울부짖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질된 성도들, 변질된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회의 전통을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예배케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고하지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지요. 저기에 써놓고 잊지 않겠다고 표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1년 동안 매일 보셨지요. 그리고 우리 매일같이 실천하겠다고 결단했지요. 나를 부르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수고에 겸손을 더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또 그 영광에 곱하기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3가지 실천사항을 품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에 표가 그림으로만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그 본질에 분별할 수 있는 안목으로 살아가는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